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인생임에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또한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가인의 자손들의 죄가 온 세상에 차고 넘쳐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복은 이러한 죄의 권세에 굴복하는 복이 아니라 이런 죄의 권세를 이겨내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신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자손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 넘쳐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심판을 받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어 오실 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 지어주게 하셨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창세기 1장과는 달리 땅의 모든 동물들이 사람의 손에 붙이셔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동물들을 사람들의 양식으로 채소와 같이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사람이 동물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의 죽음을 통해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8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하시고 그런 악한 인간을 위해 허용하신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가하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결국 악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을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 안에서 행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일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동물을 잡아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피채 먹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피채 동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가축에서 그 핏값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핏값을 피 흘린 자에게서 그의 생명으로 받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세 때에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십계명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모세에게 그 이전에 없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노아 때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가 모세 때에 십계명의 말씀으로 성문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방주에 태우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가축과 동물들도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 표시로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죄악이나 선택이나 결심에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대표적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은 믿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지개는 하나님이 과거 세상이 죄악에 넘쳐날 때 홍수 심판을 내리신 사건과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말씀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언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은 술에 취한 노아의 저주와 축복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후 세 아들들과 같이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든 노아는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별된 나실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기로 서약을 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취해서 실수하고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세상에 죄가 만연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를 선택해 홍수 심판을 통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노아 또한 죄 가운데에서 나온 연약한 인간인 뿐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셋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가려주고 장점을 잘 보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는 약점을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약점을 잘 가려주고 강점을 잘 보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노아가 술에 깨고 난 뒤에 자신의 부끄러운 하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알렸던 이 함의 한 일을 알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50세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도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살 때 우리는 가끔 완전히 새 출발을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중학생이 된다면, 다시 20대가 된다면, 만약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확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은 아담이나 노아나 가인이나 함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리셋하고 다시 재부팅을 시켜도 얼마 가지 못해 결국에는 또다시 사람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피조 세계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노아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